원래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때 세 번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이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무르고 계시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왜 자꾸만 움직이십니까? 왜 자꾸만 꿈틀대십니까? 뭐를 하려고 자꾸만 바쁘고 또 기도하시고, 아니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계시지 뭐하러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냥 복수일만 하고 계시면 되시지 왜 12 제자를 부르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구태여 오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야 하는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에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분명한 자기를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될 그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단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분명한 그 목적을 잡으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 공부를 하시느냐? 왜 일을 하시느냐? 왜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야말로 누루황입니다. 누루황.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살과 우리는 뼈와 우리는 몸뚱이밖에 되지 못합니다. 썩어질 육체의 움직임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생명을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건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광야 시대에서는 광야 민족의 가장 중심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들려진 곳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었느냐? 사사기라고 하는 그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왕정시대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왕정시대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어떤 왕이었느냐, 어떠한 지경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그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그의 풍요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림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 생활 중심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암흑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구약에서 이사야로부터 16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가장 중심된 단어, 구절은 뭐냐면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 제사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신을 향하여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요약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입성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입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리컨실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부속,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잘 사는 이하의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단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없어질 것의 단어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자라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초점의 말씀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죄악입니다. 세상은 타락입니다. 세상은 교만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디일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모든 전체가 다 세상의 영역, 세상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리라고 하는 그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싸운다는 단어입니다. 뚫는다는 단어입니다. 헤쳐간다는 단어입니다. 전쟁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어떻게 가시는 것입니까? 돌진에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군인 이 창을 가지고요? 아니면 돈다발을 들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겸손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 그것도 말이 아니라 작은 조랑말을 타고 가십니다. 무서운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전장에서 이기고 오게 되면 아주 엄청나게 큰 군인들과 말을 타고 그 수도를 진군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걸로 도대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보였던 그 겸손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신 그 능력처럼 사실은 우리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미한 겁니다. 당신이 뭐를 가졌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배짱 있게 살아가십니까? 물어보면 무엇을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비록 이 세상은 거칠고 험하고 나 혼자 뚫어가기 힘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고 또한 내 삶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갔습니다. 한 추장이요, 세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추장이 나이 늙어서 내가 이제 추장을
아들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보니까 저 높은 나무에 독수리가 앉아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큰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높고 맑은 그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저는 독수리가 앉아 있는 높은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저는 독수리의 가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활을 당겨라. 그리고 쏴라. 그래서 활을 당겨서 하늘을 보고 쏜 게 아니고 나뭇가지를 보고 쏜 게 아니고 가슴을 보고 팡 쐈습니다. 화살은 날라가 독수리의 가슴을 콱 맞춰서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버지 추장이 누구에게 추장의 추장의 권한을 뭐라고 할까요? 줬겠습니까? 셋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를 보고 삽니다. 다른 데를 보고 살아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데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은 구원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신앙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누구 말대로 Life is beautiful입니까? 누구 말대로 말하면 교회가 정말 지상의 낙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자체는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간 그 길 고난의 길이고, 사실 앞으로 될 그 길 그 자체는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좀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맹탕이다는 거예요. 맹탕.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차지를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그대로 있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청중들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복음의 이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든 이 사건을 기록을 다 했습니다. 특히 마태는 아주 기분 좋아서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기록을 합니다.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인간적이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낮은 자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는 그 예수님을 설명을 하길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그러셨어요. 자, 이 청중들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청중들은, 군중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시길래 그렇게 환영을 했단 말입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외 없이 똑같이 그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다녔던 그 제자들도 사도 요한에 의하여 본다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말은 좀 철학적 질문이지만 여러분 왜 사셔요? 왜 식사하십니까? 왜 밥 먹습니까? 나중에 뒷북치고 자요?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요.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배고픈지, 왜 내가 돈이 없는지, 왜 내가 친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지, 왜 내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서는 나중에야 아이고 그거였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그 자체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중계를 합니다. 카메라를 들어대고 인터넷에서 터지고 CNN 방송에서 지금 중계를 합니다. 비행기가 하나 떨어져도 중계를 하고 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보통입니까?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하고 지금 사건의 초점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로마를 뒤엎을 것이다. 그 생각 속에서 그 로마를 뒤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됐죠. 편하면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편하면 되는 거지. 무슨 신앙생활 속에서 눈물이고 콧물이고 땀이고 그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 무슨 한 방? 기도 한 방. 무슨 40일 금식 기도까지 합니까? 무슨 새벽 기도까지 합니까? 무슨 주일 예배를 그렇게 52주 드립니까? 딱 한 번,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무슨 한 방? 목사님한테 눈치 딱 한 번 도장 찍고 헌금 한 번 딱 한 번 하고 한번 멋있게 대접을 하고 한번 우쭐해 보이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혼동을 한 겁니다. 혼동. 무슨 혼동이요? 편히 가자. 편히 가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분이 보여주신 그 행적을 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살기 좋은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요즘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종교에서 말하기를 그게 무슨 교회냐? 우리 남은 자만 진짜 신자다. 남은 자가 뭡니까? 렘넌트예요. 기존의 교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하고 모든 교회들마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거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조그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수 믿으면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이단의 종파들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신천지 기존 교회들을 다 욕하고 말합니다. 기존의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목사들마저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갈릴리 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청중들의 신앙처럼 살다가는 이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에게 환호를 돌리며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살고 편하게 믿고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열매가 없는 고난 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위해서 걸어가는 일이다. 고난.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난은 남을 위해서 받는 것이 고난이지 자기 때문에 생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좀 좋게 표현을 해서 내가 살다가 당하는 고생을 그저 고난이라고 위로차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 때문에 받는 고난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위하여 받은 고난입니까? 그게 이사야 53장 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용서하시면 미치고 펄쩍 뛸 일이에요. 미치고 펄쩍 뛸 일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악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한국에 있을 걸 미국에 와서 고생한다고 그게 고난이라고 말하죠. 물론 인정합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남을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위로의 역사이든지 권면이든지 교제이든지 봉사이든지 충성이든지 찬양이든지 전도이든지 선교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고서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어떻게 말하면 간섭하지 말자, 관계하지 말자, 소속되지 말자, 참여하지 말자, 이런 모든 것, 강 건너 불구경식의 모든 행동들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매맞고 처절하게 비난받고 처절하게 고생하고 창피당하고 아프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지금 양탄자에서 편안하게 지금 무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세상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 헛된 것을 경영하는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의 학교를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 때문에 마음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 때문에 11조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쓸 것을 쓰면서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부족한 것에 대한 푸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은요, 그 고난의 길인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 영광의 길이라.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사건으로만 끝났더라면 기독교는 비극입니다. 너무 슬픈 종교가 기독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예루살렘 행진을 하는 가운데 청중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환호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마지막 그 환영의 영광의 잔치가 그때 벌어집니다.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때입니다. 그때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는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벌였던 그 잔치고, 그 잔치는 영광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달리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것은 박수를 쳤을 것이다. 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를 대통령 보듯이, 누가 우리를 다이아몬드를 보듯이, 누가 우리를 재물을 보듯이 우리를 환영해주며 엎드릴 자가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주님이 나의 십자가 지고, 그거예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가시고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그 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